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Chapter 18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가?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이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대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기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기도의 일부분이고, 또 회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한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나타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볼 때도 이 시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돌보심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교제, 하나님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효율적인 기도를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32장 11절에서 12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말립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분노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겠다고 이렇게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기도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세요.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딱 한 분이신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시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omniscient,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때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하시겠죠. 자, 그럼 구약에서는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으신 그런 구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죠. 이 양과 소를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그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도를 드렸죠. 지금은 우리가 이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권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슨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뭐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그 다음에 성령님한테도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성부 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역할을 하시나 라고 말할 때 로마서 8장 2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효율적으로 기도할 때 몇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과연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얻고 싶을 때 하나님 이런 직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성경에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만약에 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아니면 배우자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말할 때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우리한테서 나오는 그런 저절로 얻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확실한 그런 믿음이 들 때는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방해거리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원하게 기도가 뚫리지 않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기도와 이 거룩한 삶은 이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네 번째가 세 번째랑 관련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을 하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과 여러분의 죄를 나누고 또 그 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또 14절에서 1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가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서 4장 6절 10절에 나와 있고,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와 이 세리장의 기도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하나의 쇼였죠, 쇼. 근데 이 세리장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리장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겸손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 그리고 일곱 번째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또 다니엘도 그랬고, 또 그 밖에 아모스도 그랬고, 그 밖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시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서 진실되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은 이 다윗이 그랬죠. 간절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응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교수님이 한 가지 그 예화를 들으셨는데 뭐냐면은 이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이 저녁 식사를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마라 이렇게 하는 거에 초대가 아니고 며칠 몇 시에 와주면 정말 좋겠다. 와줄 수 있겠니? 하고 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 친구가 그 초대에 응답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정중하게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열 번째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그러셨죠. 사역을 하시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보면 하루에 3번씩 개인의 장소, 윗방에 가서 기도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11번째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고요. 또 성경에서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많이 기도를 했고 또 한 사람이
회중 앞에서 기도로 인도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째가 이것이 참 많은 분들한테 힘든 것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힘든 것인데 이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 성경에서 보면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이제 죽임을 당한다고 왕이 선포를 하죠. 그때 이 유대인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다니엘도 금식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많이 금식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금식을 하냐면 이 금식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간절한 중보 기도나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 그리고 회개가 필요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왜 금식 기도를 해서 이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 우리가 깨우쳐 주는 것이 하나의 그 육점이고 그 다음에 오직 기도만 우리가 포커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부분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어떠한 self discipline, 개인의 훈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친밀하고 또한 끼어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알을 수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의 그 유익한 점들이죠. 금식 기도를 할 때. 자, 그리고 13번째가 그럼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잘못하게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때 요셉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요.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자기 이제 형들을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100%그 계획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도 보면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바울은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바스바와의 첫 번째 자녀가 죽게 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찬양과 감사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주기도문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매일 조그만 것까지도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정리를 해서 기도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중보기도,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간구 기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좀 이렇게 잘 정리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챕터 18 기도에 대해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